안녕하세요. 리스토어 써니입니다. 오늘 2020년 4월 3일 금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로 44절까지 큐티하면서 축복된 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아주 유명한 그 기록이죠. 유명한 장입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베다니 나사로가 있는 집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너무 늦게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막 맞으러 나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너무 늦게 도착하셨어요. 내 오빠가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 얘기를 들으시고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When Jesus therefore saw her weeping, 예수님께서 그녀의 우는 것을 보셨을 때 and 그리고 the Jews who came with her,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also weeping, 또한 우는 것을 보셨을 때 He was deeply moved in spirit, 예수님께서는 정신적으로 깊이 동요되셨습니다. And 그리고 He was troubled, 그는 마음이 어려우셨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늘 제가 묵상한 포인트는 예수님의 이 눈물의 의미입니다. 내가 왜 진작 빨리 와서 내가 빨리 나사로를 도와줬으면 죽지 않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울고 슬퍼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왜 진작 빨리 오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에서 이런 연민에서 우시는 그런 울음이었을까요? 마리아와 또 여기 온 유대인들과 동일한 그런 울음이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앞부분부터 살펴보면 사실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이 유하신 곳은 베레아 지방이었습니다. 베레아와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는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걸어서 하룻길 거리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즉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르셨습니다. 누구에게 이르셨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로부터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얘기했겠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This sickness, 이 병은 will not end in death.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No, 절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It is for God's glory.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So that God's Son may be glorified through it. 나사로의 그 병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으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의 대답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다시 가서 전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 이 얘기를 예수님께 전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이제 들으시고 베레아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출발해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된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계산해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 소식을 들으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상태입니다. 하룻길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종이 이제 이 소식을 가지고 물론 베다니를 출발할 때는 아직 나사로가 살아 있었겠지만 하룻길을 걸어 예수님께 오면서 그 중간에 나사로가 죽은 거죠. 그래서 하루가 걸린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레아 지방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기 때문에 이제 3일째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도 내가 나사로가 아플 때 베다니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들을 위해서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이 나사로의 병을 통해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기쁘다.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어서 난 이 일이 너무나 기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쁨 가운데 계획하신 일을 추진하셨는데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우셨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흘째 되는 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베다니에 도착하게 하신 것도 예수님의 계산 가운데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시신 주변에 영원히 3일 동안 머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이 지나고 나서는 완전히 영혼이 멀리 떠나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그 사람이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의 기후 특징을 보면 이미 나흘이 되면 시신이 이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절대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 그 부활의 역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면 모든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생명의 역사를,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이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이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헬라어 원 단어에 보면 마리아가 운 거, 다른 사람들이 우는 그 우는 표현에는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흐느껴 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심령에 비통히 여기신 것은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분개한, 성난 이런 뜻입니다. 네, 예수님은 누구에게 분개하셨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은 굉장히 성난 가운데 화가 나신 가운데 거기서 나오는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걸 보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는가, 참 사랑하시는 사람이었나 보다 저렇게 우시는 걸 보니 그렇게 반응을 한 거고요. 그중 어떤 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맹인의 눈도 뜨게 했는데 아픈 사람을 죽지 않게 하는 건 그보다 쉬운 일 아니야? 그런데 왜 그 일을 하지 않으셨어? 의도가 없으셨던 거야? 아니면 능력이 안 되셨던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반응입니다.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동일하게 엠브리아 오마이 다시 분개하시고 성나시는 그러한 격분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예수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왜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뭐 하시려고요? 이미 시체가 다 썩고 있습니다. 이거 불신의 반응이죠. 예, 예수님께서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마르다를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거.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께 어떤 말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기도였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분명히 그 내 말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살려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의 감사 기도를 올린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아직 이 상황에서는 나사로가 나와 걸어다니는 그 현장은 아직 목도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돌을 옮겨 놓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단 한 가지 장애물, 우리들의 불신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도전하시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돌을 옮겨 놓는 순종의 반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감사 기도를 올리십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거칠 게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은 이미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고 분명히 살리실 겁니다. 이미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비통히 여기셨다. 무엇에 비통히 여기셨느냐? 그 믿음 없음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하실 일에는 정말 불가능이라는 게 없는데 아무리 죽은 지가 나흘째 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역사, 부활의 그 역사, 그것에 대한 불신의 반응.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요. 그 불신의 반응. 예, 이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개하신 겁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는 무엇에 대해서 분개해야 되는가? 나는 진정 무엇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되는 것인가? 예. 믿음 없는 내 자신의 반응에 대해서 화를 내야겠다. 예, 정말 슬퍼할 것은 바로 그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연약한 거, 또 나의 어떤 부족한 것이 드러나는 거, 이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 슬프고 화날 일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에서 계속 내가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좌절하고 믿음 없이 계속 마음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 이 믿음 없는 반응, 이것이 정말 내가 스스로 굉장히 비통해야 할 화낼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대로 말하면 믿음으로 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이걸 믿는다는 거죠. 저희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저희들의 상식선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제한하지 말아야겠다. 이건 믿음 없는 행동이다.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고 생각이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들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상상할 수 있는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걸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 불신을 하나님은 마음에 어려워하신다. 우리들의 불신을 하나님은 마음 어려워하신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저희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래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마르다가 믿음으로 예수님 명령하신 것에 순종해서 돌을 굴려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저의 불신이 그걸 가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믿음으로 정말 절대 내 이 상식선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말아야지, 그런 또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마음이 막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결국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건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이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도 적용사항으로 성경 말씀에 창념해서 1시간, 2시간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이 시간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꿀같이 달고 좋은지,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삶에 잘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어야지. 이것이 오늘의 적용입니다. 성도님들, 저희들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저희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저희 일평생에 많이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평생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믿음으로 파이팅입니다.